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로써 히브리서 11장에 걸쳐서 했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한 장면들을 우리가 봐왔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용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해나가자는 거죠. 자,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해나가려면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1절에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겁게 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발을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써 충분한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 12장 1절 처음 부분에서 나왔던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앞서 살았던 선배들이 있고, 우리가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으며 우리의 지금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우리들 곁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주제는 이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만능 기독교 조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능 기독교 조언.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인데, 무슨 조언이요? 만능입니다. 만능. 여러분들의 어떤 어렵고 힘든 삶을 격려해주고 조언해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봐. 여러분, 그게 만능 조언이잖아요. 자, 우리 2절 부분에서 만능 조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뭐라고요? 예수를 뭐 하자? 바라보자.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달려가는 제일 중요한 비결,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라고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들, 환경들, 여러분 그런 것에서 눈을 떼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행복과 성공에 눈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한계와 약함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그곳에서부터 떼서 어디에 고정시키라고요?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켜라. 이것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경건의 핵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고갈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잘못된 곳에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할 곳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을 어디에 두냐, 이게 중요한데 자꾸 세상을 향하여, 자꾸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눈을 묶어두니까 우리의 영혼이 고갈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묶어두라고요? 예수님께 묶어두라고요. 신앙과 경건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계셨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향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얼마나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딱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을 공급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눈을 집중해서 맞추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자, 어떤 분이라고 지금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약 3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믿을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믿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집어 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기독교는 예수, 이것으로 한마디로 정의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공급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의 삶 안에 우리의 모든 보증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선구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으로 다 살아서 완성케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가장 확실한 본이시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믿음으로 사신 삶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영광, 그 권능 다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인 우리와 똑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다라는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일관하셨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으로서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셨던 우리의 완전한 모델,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도 허물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자람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부족이 있고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죄와 허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훌륭함과 그 장점을 그들의 약함과 실패 때문에 다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실패는 실패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왜요? 인생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안에는 한계가 있고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 완전한 모델, 오직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본이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쳐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실망하는 모습 여러분 보시잖아요.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믿지는 않으세요? 예수님도 글쎄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상처받을까 봐 혹시 쪽문 열어놓고 믿는 건 아니세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면서 주님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쪽문 열어놓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다가 안 들어주시면 상처받을까 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안 들어주시면 상처 안 받으려고 여러분 쪽문 열어놓고 이렇게 혹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고요? 여러분 벼랑 끝, 그 벼랑 끝에 서서 떨어져도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자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담력이 생기고요. 그래야 믿음의 증거를 보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근육이 튼튼하게 자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쪽문 열어놓고 피할 길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낙심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쪽문 열어놓은 거 빨리 닫으세요. 주님 앞에 절대로 피할 길 열어놓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전적인 신뢰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막다른 골목에 딱 갇히셨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가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세 번째 해석, 이 해석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어딘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막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된 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마침표를 누가 마무리 짓도록 하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마무리 짓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때로 실패와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실패와 아픔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빚어내 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뭘 기억합니까? 결국 나는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까지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역사 속에 한때 있었던 인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시절에 살았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눈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마음 다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맞추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주님과 딱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하게 되면 희한한 게 뭡니까?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그죠? 닮고 싶지 않은데 닮아가요. 생긴 것도 닮아가고 미소도 비슷해지고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심지어 손짓 발짓도 비슷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하도 보니까. 그죠? 바라보니까. 자기 전에도 보고, 자고 났더니 또 옆에 있네. 밥 먹을 때도 보고, 끊임없이 바라보니까 이게 안 닮아갈래야 안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성격 닮아야지. 그러고 닮아가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성격도 비슷해져 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다 고정을 시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질그릇 쪽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딱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이 인생 속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켜 놓으셨고 도중에 멈추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완전한 데까지 데려다 놓고 마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 거친 세상 믿음을 꾸준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용기와 힘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귀한 본문이 그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서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가 어떤 예수인가?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세상살이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세상에 쉬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많은 과정, 그 안에 참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인생살이가 한 번씩 수고로워서 이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자꾸 멈칫멈칫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쫙 잘 닦여진 도로를 막 달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고, 고난 근근히 버텨내는가 싶었는데 또 고난이 있고, 이제 됐겠는가 싶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정말 계시나? 막 그런 좌절의 마음들이 때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참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십자가예요. 모진 고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아서 참은 게 아니래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어서 개의치 않고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참았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조차도 앞에 있는 기쁨, 눈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한다면 그 주님, 우리도
바라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지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을 정말 경험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넉넉히 이겨내셨던 것일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주님 앞에 무엇이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건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기쁨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쁨만큼 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만 보지 않고 이 십자가만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기쁨을 회복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딱 보시고서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때 성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 앞에 있는 기쁨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남들 보는 성공입니까? 남들의 보기에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형태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에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는 그 기쁨,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는 최고의 선물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그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이 그 전만큼 안 되었던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을 참으로 가지긴 하셨지만 원래만큼은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면 이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즐거워하게 될 것을 아시니까 그래,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풍성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그 기쁨 속에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시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치가로서는 별로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참 그분은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90이 넘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참 위로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담담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분을 뵈올 기대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땅에 아무 미련도 없고요. 그분을 뵈올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참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붙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이야기해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성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참아야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고 지나갔을 때 주님이 바라보며 사모했던 그 기쁨들과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안식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던 그 주님이 누리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으면은 쫄딱 망합니까?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다 참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십자가 참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 조금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로 인한 낙심의 자리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할 만한 자리에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는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만한 자리에 떨어뜨립니다.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은 넘어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3절은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시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계 때문에 자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칩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 신앙의 용기를 잃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죄인이 예수님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기는커녕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스르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안겨줘요.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낮고 천한 땅에 오셨어요. 많은 대가 지불하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끊임없이 거역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방식대로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축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있었던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7년이에요. 그런데 그 1907년 한국의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부흥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결국 이 한국 땅에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했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 이름이 있는데 핫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지역을 섬겼던 선교사님이에요. 20대 초반에 이 은둔의 지역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요, 이 조선 사람들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 젊은 인생을 이 사람들한테 드려도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었더니 등쳐먹어요. 자꾸 자기를 이용해 먹어요. 눈 색깔 다르다고 머리 색깔 다르다고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해요. 막 그러니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막 뭐가 일어나요?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의 모임 속에서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야, 네가 이럴 줄 알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었냐? 이들 때문에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에 대해서 정말 네가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가진다면 네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의 모임에서 자기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선교사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 거의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적당히 사람들 내치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 형식적으로 적당히 형식적인 관계 맺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죠? 그냥 나 스스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절대로 개의치 않고 죄인들의 그 조롱과 거스름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젊은 세월 다 쏟아부어도 깨닫기는커녕 조롱과 손가락질로 되갚아주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디 선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품어냈던 것처럼 품어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이 한국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쓴뿌리를 키워나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 찢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환경에 묶어놓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패역함을 아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올까요? 한 사람도 낙심함이 없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의 부흥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